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오늘 홍수로 심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붙잡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는 이제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이제 보면은 이 홍수에 대해서 출토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야기에 관한 토판, 당시는 뭐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토판에다가 이런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 토판들, 출토된 토판들만 하더라도 무려 이제 4,000개가 넘습니다. 물론 홍수의 기간이나 인물 또 홍수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그 이야기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홍수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이런 여러 자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세밀합니다. 11절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언제 이 홍수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날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8장 14절에 가보면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머문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1년하고 10일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다는 것 자체가 노아 홍수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실제 사건이었다,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새롭게 이제 발견한 것들이 참 많은데 재밌는 건 이 홍수 날짜가 물이 창일했던 그 150일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홍수 예고가 있고 나서 바로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7일의 말미가 그 기간이 더 주어집니다. 7일이. 이후 40일간 비가 내렸고 그리고 150일, 이 비가 내린 기간을 포함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나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자, 이후 보면은 이 방주가 물이 점점 빠지면서 아라랏산에 걸리게 되고 10월 1일에 노아가 이제 산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물이 이제 그 물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나서 여기 보면 40일이 지났다 했는데 노아가 창문을 열었고 이어 이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가 나갔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후에 다시 7일을 기다려 노아가 비둘기를 또 놓았는데
그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물이 넘쳐났던 그 150일 기간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 40일, 또 그 전에 7일, 그 뒤에 40일 또 7일, 이렇게 이제 7일, 7일 계속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홍수가 그냥 비가 왕창 내렸다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앞에 며칠, 뒤에 며칠이 대칭을 이루면서 홍수가 이루어진 것을 사실로 이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신대원의 이 기동현 교수님 주석을 보니까 노아 홍수 때의 하루 강수량을 계산한 그 자료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수치가 참 흥미롭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가 걸린 그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 전통적으로 아라랏산의 높이는 5,100m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루 평균 강우량을 이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강우량이 127.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계산하면은 시간당 5.3m의 비가 40일 동안 내린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최고 강우량이 2002년 8월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입니다. 기억도 안 나시죠? 저도 이제 찾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라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강릉의 1일 최고 강우량이 898mm였습니다. 미리였습니다. 1일 최고가 1m도 안 되는데 노아홍수 때는 시간당 5.3m. 하루 평균 강우량이 127.5m. 이러니 사람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냥.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노아홍수 이야기에서 늘 빠지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많은 비가 도대체 어디서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40일 동안 비가 내려도 이렇게 되지 않는데 도대체 이 많은 비가 어디서 쏟아졌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제 그 흔적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기품의 샘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자, 이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하수가 터져 나온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은 땅 속의 물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바다의 물의 양보다 땅 속에 지금 묻혀 있는 물의 양이 더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것은 엄청난 비가 왔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궁창 위의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렸다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럼 이 엄청난 양의 이 물이 어떻게 줄었느냐는 것이죠. 그게 1년 만에 그렇게 다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궁금증이 8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여기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수증기로 증발이 되고 그렇게 이제 물이 점점 줄었다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물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모여진 것으로 봅니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그 고도가 해발이 8,000m가 넘는 산들이 이제 있고 또 바다의 해저도 그것만큼 깊은 곳이 세계 굉장히 바닷속에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각 변동을 통해서 물들이 다 바다로 이렇게 물러가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를 평평하게 이제 만들게 된다면은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닷물이
진짜 지구를 그냥 산 모든 거 깎고 또 이렇게 평평하게 다 만든다면 바닷물이 지구 표면에 3km 높이로 이렇게 덮이게 된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에 대한 학설들은 이제 창조과학회 내에서도 요즘 보니까 주장들이 참 많이 엇갈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기도 해서 과학적 해석을 내놓기가 참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볼 때 이런 과학적 접근, 이 노아 홍수를 우리가 접할 때 이런 과학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7장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전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 이 7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비가 내리되 이제 40일간 내렸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독특한 특별한 어떤 숫자입니다. 왜 비가 하필 40일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죠. 이 40일이라는 숫자를 의미를 부여하신 것인데 40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40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준비로 주어지는 시간이 40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40일이 지나고 나면 늘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됨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간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는데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간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기까지 며칠간 광야 여행을 합니까? 40일간 광야를 여행합니다. 이 40일이 지난 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더 큰 사명을 하나님께로 이제 받게 되죠.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이제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한 기간도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40에 대한 이야기들이 40과 관련된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40일은 참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면 새로운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40일 기도가 끝나는 날 바로 응답을 경험한 분들도 아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40일 아침 금식 또는 40일 저녁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제법 몇 차례 했었는데 혹 요즘 이제 앞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40일 금식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40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작정하시는 자의 삶에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는 것은 그 기간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전 시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바로 그런 죄악된 옛 시대의 심판과 새 시대의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 홍수 심판을 보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가 그냥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6페이지인데 우리 펴놓으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아마 신앙생활을 지금껏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며 도대체 언제 하시냐?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거를 어리석게 믿고 사느냐? 이렇게 이제 조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년간 노아가 배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이 배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신 나갔구나. 지금 뭐 한다고 저렇게 산 중턱에다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막 수근거리다 못해 대놓고 노아를 무식하고 미친 노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겠죠. 정신 차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10년 정도가 지났을 세월 무렵에 찾아와서 야,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 일 없지 않느냐. 또 20년이 지났을 때, 30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찾아왔겠죠. 그러다가 한 100년이 지났을 때 100년이 지났다. 100년이. 아무 일도 있지 않느냐. 120년 뒤에 홍수가 임했으니까 119년째까지도 찾아와서 아마 그렇게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이거 진짜 만드는 게 맞나?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다 비난하는데 혼자 꿋꿋하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해줘도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지속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가 감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그저 입 다물고 배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죄를 꾸짖었다는 것이고 또 반드시 홍수가 임하니까 이걸 믿고 제발 구원받으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다수의 조롱하는 사람들 모두가 와서 조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어서 추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아들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가 나중에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걸 보더라도 노아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의를 전파하며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6장 8절에서 그 답을 보게 되는데 우리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에 빠져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었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오랫동안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냥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이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4월이면 교회가 개척된 지 만 5년으로 접어듭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제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이제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설교를 제가 보니까 쉽게 준비한 날이 거의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진짜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목회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사업과 학원과 이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잘 완주하시기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이제 이어 3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홍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심판이 어떤 형태의 심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 때도 그렇게 홍수가 나서 다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어떤 사람은 인류가 개발한 지금 핵이 이런 불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마지막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8절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약속이 더뎌지니까 재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기는 뭘 오냐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이 더딘 이유가 이어 9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더디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에서 특이한 점은 120년 경고한 시간 후에 바로 홍수가 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20년이 지나고 마지막 일주일의 말미를 더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7일 후에 홍수가 터지죠. 자, 읽어봅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간 후에 바로 방주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7일간 말미를 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7일에 해당되는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지금 10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넘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저는 뉴스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더 악랄해지고 있고 더 죄가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정말 끝이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주일에 오늘따라 겁을 주고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가면 물심판을 면했듯이 누구든지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불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헬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번이나 반복한, 대단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듣고 믿어서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이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일까요? 창세기 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자,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람데오 정신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고람데오 신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지날 때가, 하루가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잊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가 통독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읽은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뭐냐면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매달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매 끝에 청색끈을 매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끈을 매달으면 뭘 하든지 간에 걸을 때마다 계속 이게 걸리적거릴 정도로,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아버리게 된다면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는 죄를 저질러 버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번에 시작한 이 감사노트 쓰기가 옷에 귀에 단 이 술과 같은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도 수요일부터 이제 그걸 받고 꾸준히 이제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저는 못하고 저희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추천하고 싶은 시간, 여러분 언제 이거를 가족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천하고 싶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저녁 먹고 나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치기 때문에 못합니다. 자, 이걸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이제 학원 사역 대부로 불리는 우리 이승장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서울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도 바빠서 여러 사역한다고 막 가는데 이 자녀들 2명, 3명인가 머리 되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 고민 계속 하는 가운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지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막 지쳐서 못하고 아이들도 막 해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 생각해낸 것이 저녁 먹고 안 치우고 식탁만 잠깐 치우고 거기서 바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평생을 이분이 그렇게 가정 예배로 이 사모님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참 괜찮습니다. 이번 주 저희 가정은 이제 뭐 우리 그 전체 단톡에도 또 올려주신 분도 있고 한데 해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성경 필사노트를 적고 그 다음 감사 제목을 이제 적게 한 후에 함께 나누었는데 필사노트 말씀이 4구절입니다. 애 둘이가 이제 2구절씩 읽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아내와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함께 대답하고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지난 뭐 한 3, 4일 했지만은 가정 예배보다 오히려 저희는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거를 나누니까 참여도 훨씬 잘 되게 되고 집중력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자란 가정들은 이제 부부가 함께 참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어색함을 뛰어넘어야지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께 부부가 할 수도 있고 또 다 자란 청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이 좋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영적 습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은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3절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6장 19절에 보면 지난주 살펴본 6장 19절에 보면은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태우러 가죠. 왜 이게 말이 6장과 7장이 다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6장에서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모든 생물의 암수를 한 쌍씩은 무조건 태워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고 7장은 제사에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가 그 기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제물의 가능 여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이냐 아니냐가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8장 20절에 가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번제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며칠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은데, 홍수 심판으로 방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챙길 게 많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도구들, 진짜 대단히 챙길 게 많았는데, 이 홍수 심판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장 먼저 제사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제사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집을 짓거나 또 살 곳을 땅을 알아보거나 또는 먹을 것을 먼저 만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께서 예배를 이제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란 하나님과 구원받는 영혼 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랑과 생각의 교감이다. 예배란 하나님과 구원받은 영혼 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랑과 생각의 교감이다.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단지 주일에 우리 모여서 1시간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고 헌금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감,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꾸준히 연결될 때 한 가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는 진짜 복이 뭐냐면은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가정에 뭐 탈이 없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나의 그 죄된 속사람이 바뀌고 내 중심, 내 내면이 바뀌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주님의 재림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런 변화의 삶을 계속 변화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 읽기와 큐티와 또 기도와 또 감사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참 어지러운 시대, 얼마나 지금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기억함으로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 매사에 이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